네, 맨 마지막 찬송가 가사가 울려옵니다. 힘없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네. 인생이 힘없다는 걸 알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힘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힘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을 이제 준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많은 기도와 생각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성도를 위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성도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난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매우 많이 만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믿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접할 때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오랜 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학생인가요? 넥타이, 검정 넥타이면, 그러세요. 잠깐 좀 일어서 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승원. 예, 아주 좋습니다. 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시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고, 유복하네. 형제가는 몇이에요? 형 한 명 있고, 동생 있고, 동생 없고. 그러세요. 형한테 많이 엉겨붙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제 형한테 잘하세요. 네. 지금 직장 다녀요? 학교 다녀요? 직장 다녀요. 무슨 직장 다니니까 좀 괜찮으시다면? 보안. 아유, 좋은 일 하고 있네.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승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은 보안 일을 하고 있고, 나이는 얼마예요? 24. 예, 한 3년만 있다가 장가가요. 예. 제가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제가 이승훈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람을 제가 더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은 곧 이 사람입니다. 이승훈의 말은 곧 이승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저는 이 사람이 이승훈인지 김승훈인지 박승훈인지 성조차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받은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의 길잡이를 좀 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와서 들으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이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길래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었대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하고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과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 저에게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건 매우 가벼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된 성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있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있고 요한 1서 1장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겹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기로 하신 이런 모든 분들과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하나님, 이제 내가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기로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살 것인가, 이와 같은 답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기적은 다 이게 세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월에 관한 겁니다. 모든 걸 초월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시고 세상을 초월하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을 크게 갖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시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주님을 믿은 어저께 복음을 시인한, 그저께 복음을 시인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 학생들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평생 섬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옵니다. 창세기도 혼인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요한복음도 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가셔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혼인잔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혼인잔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때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한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6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히 채우라. 이 마구까지 채우니까 자 또 다 갖다 줘라 하니까 분명히 맹물을 부었는데 이것이 포도주로 변해서 아주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싱겁게 시작해서 아주 맛있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쓰게 시작해서 달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르고 이제 절단하고 좀 내가 뭔가 이게 새로운 삶을 살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구를 대단히 잘 치는, 그래서 잘 몰라요. 당구를 못 배워서. 근데 800인가 거의 1000 가까이 쳤대요. 묘기를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당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당구 치다는 걸 탁 놔두고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야 당구를 계속 치고 싶은데 박수 치는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데 주야 하면서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나를 위해서 당구 한 게임 쳐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마침 이게 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만 알겠죠? 딱 해서 딱 갔어. 그래가지고 한 게임 딱 쳐주니까 야 됐다 이제 가라. 복음도 못 전하고 왔어. 돌아오면서 나는 또 한 번 속았다. 나는 또 속았다. 지금은 훌륭한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면 그냥 99%가 다 알만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하지는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싱겁게 시작해서 아주 짭짤하게 끝나고 있는 것이고, 쓰게 시작해서 달게, 어렵게 시작해서 아주 안식으로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의 식물과 땅의 모든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따라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아구까지 물을 떠다가 채우니 그대로 채우니 그대로 하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내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생각으로 말로 업신여기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번에 주님을 믿은 분들이 주님을 배워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는, 여기 그대로 하라. 그러면 이 중심 말씀이니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따라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동네에 어떤 아주 화목하고 집안이 자꾸 불같이 잘 일어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당신의 집에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앉아 계시죠. 그래 아들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하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바깥에 있는 소를 저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다리를 갖다 놓고 삼인제가 소를 그냥 사다리로 해서 막 붙잡고 막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에 올렸습니다. 그냥 자 이제 내려놔라. 이제 또 내려놨습니다. 내리는 게 더 힘들죠. 묵묵히 쳐다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집에 당신 집에 한번 가봅시다. 그 집에 갔어요. 자 아들들도 불렀습니다. 얘야 저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는 게, 아버지 뭐하게요? 그거 올려서 뭐 하는데요? 지붕에 소가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삶도 우리의 생각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물질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은요 술은 술이고 물은 물이고, 사람은 돈은 돈이고 종이는 종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땅에 보이는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결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타난 모든 물질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타난 모든 물질이 나에게 슬픔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의 경지에 왔습니다. 이번에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제가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아들은 신 아니요. 맞죠? 아, 맞아요. 들려요. 참.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맞다. 이거 강제로라도 아마 해야 한다니까. 맞는 건 맞다고 해야지 무슨. 맞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씨면 나도 김씨고,
그렇죠?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면 내가 신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의 경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기적을 좀 보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46절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서 봅시다.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세요. 따라서 믿고 가더니 살았더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방법입니다. 믿고 가더니 우리 믿읍시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제발 좀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랬어요. 성도들 앉혀놓고 제발 우리 예수 좀 믿읍시다. 세계에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백부장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라. 살았다.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남아공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 시공을 초월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여기 한국에 있는 의사가 자기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지금 아파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쫓아간다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서 동생 나으라. 그래 나을 수가 없어. 이게 불가능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나았다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단어가 나왔어요. 한 토막의 언어가 뭐죠? 믿고 가더니.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고 가더니. 놀랍죠? 우리 앞으로의 삶이 믿고 가더니. 잘 기억해 두세요. 키워드를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거였죠? 지금은 믿고 가더니. 믿는 자의 복, 믿는 자의 축복, 믿는 자의 기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시공을 초월하시는,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내 아들의 걱정이 됩니까? 사업을 하는 내 아들, 딸들이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됩니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에 가보니까 5장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동함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는 후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이 어떤지 살게 되미로라. 거기 1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따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 속에서 인간론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천사를 초월하신 이 천사가요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의 신분이고요 천사는요 수준 두는 자입니다. 우리 천사를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조금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은 천사는 우리들의 수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굉장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청소년 전도 훈련 때도 그렇고 사자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고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한 대단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를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가 지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천사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죄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자리를 들고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범입니다. 세 번째 기적.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여기 내가 물이 동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이 동한 뒤에 가려고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나와버렸어요. 그 고생을 하기 수십 년 세월. 나는 절망인가? 나는 틀렸는가? 차라리 내가 이런 병이 걸리지 않고 문두병이라도 걸렸으면 뛰어갈 텐데 어찌하여 나는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안전뱅이 신세에 누워있는 신세가 됐나 자학을 했지만 그가 그런 어려운 정말 슬픈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번뇌하고 어찌하여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어찌하여 우리 부모는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나를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가 등등 많은 인생의 고뇌와 번뇌와 원망과 갈등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몇 번씩 죽음을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큰 은총을 받았구나,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형을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인간들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선물을 준비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내가 못났고 머리도 나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런 자학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 이제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시기 위한 약간의 부족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배우고 우리는 관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관이 정해져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관이 신앙관이 빨리 전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관 앞에서 다 은혜였구나 할 때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못 알아듣으시면 통과하시고.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도 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는 이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정말로 그는 정말로 불쌍한 옆에 사람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불쌍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직접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에서 넘어가서 6장이 나옵니다. 6장 8절입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1장 12절 중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엄마가 너 먹어라 해서 자신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뇌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거 돈을 좀 거둬야 할란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 도시락을 쳐다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도 배고프겠지.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배가 고플 거야. 아니, 나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건 엄마가 나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근데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안 잡섰잖아.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고뇌를 해요. 그래서 한참 고뇌하다가 아유, 나 집에 가서 먹고 우리 집 멀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드리자. 직접은 못 드리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 잡수시라고 드리면 좋겠어요. 드립니다. 이 제자는 별 생각 없이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이걸 주는데요. 드리래요.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고맙다 하고 저 한쪽에 가가지고 다 잡수시고 입 싹 닫고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하고 오실 분이 아니여.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여.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엄청난 배부름을 가져오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귀하게 생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 나의 어떤 것들을 주여, 나보다는 주님께 필요하네요.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고맙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가상으로 말한 것처럼 한쪽에 가서 조용히 바위 뒤에 가서 잡수시고 오시면서 싹 닦고 야 누구냐 가가 참 내가 이제 힘이 좀 나서 다시 말씀을 전하자 이런 분이 아니야. 근데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배부른데 나는 도시락만 뺏겼어. 혹시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냥 질문은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역동적인 주님의 삶,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셔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의 이 적은 것을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전에 나를 위해 역사했으나 지금 주만이 힘쓰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순전한 마음이에요. 저분이 저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니까 이것을 드리면 5,000명을 다 먹이겠지. 이 아이 그 생각 못해. 그렇죠? 그냥 드린 겁니다. 따라서 드리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시면 나와요. 드리다. 하나님은 드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회개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고 성경이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성도는 진정한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까웠지. 요거 주고 나면 나는 홀라당 오늘 한 끼 점심 굶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배고픔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필요만 생각했습니다.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무엇인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 열쇠를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이요, 우리는 골방에서 이 부르짖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이 아이를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는지, 지금 우리가 저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인물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죠?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중용되어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요? 네.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요, 가장 사람이 어려운 것이 민생구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배고픔이라고, 서름 중에서 이 서름 저 서름 해도요, 서름 중에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에요. 저도 그거 경험해봤고요. 누구한테 억울하게 뺨 한 대 맞은 것은요, 한참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오면 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고픈 서름은 여기에 직접 와닿기 때문에 잠이 안 와! 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못 벌면 나라도 벌자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내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다 용돈을 드리면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 산둥성이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마토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부르면서 따먹었다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가난을 달래고 저녁에 잠잘 때에 고구마 한 조가리 주면은 먹고 위로를 받고 잠을 잡니다. 무를 잘라서 주는 날은 어떻게 이렇게 속이 쓰린지. 그래도 속이 쓰려도 먹고 자면 낫습니다. 소풍 가는 날 사과 하나를 들고 오는 아이가 그렇게도 부러워. 나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우리 집에 사과 사줄 돈도 없고 도시락에 쌀밥을 넣어가지고 오는 아이가 어떻게 부러운지. 그 가난을 제가 경험해봤어. 피가 맺히고 한이 맺혔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건 민생구예요.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헌신할 수 없는 가운데서의 헌신은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배워나가야 될, 배워나가야 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이 땅에서, 메뚜기도 한 처지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 잘해봅시다, 드려봅시다, 섬겨봅시다 하는 거지. 천국 가면은 이제 강사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제 끝났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 집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가면 이제 게임 끝났다니까. 거기서는 껄껄껄만 남나. 주님 앞에 더 헌신할 걸, 더 열심히 섬길 걸, 더 잘 섬길 걸, 더 드릴 걸. 난 무엇 하다가 왔는가. 때는 늦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6장에서 마지막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또 몇 개요? 5개.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요? 두 마리. 토탈 7개. 이것이 1인분입니다. 보니까 1인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몇 명이 먹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를 초월하셔. 인간은 이거 7개 가지고 1인분인데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돌아가니까 수천 명이 먹었단 말이야. 여기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 5천 명이니까 토탈 아이와 여자가 더 많잖아. 이런 데 오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잖아요. 여기도 그러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봐요. 최소한 15,000명은 된다고 봐요. 그렇죠? 15,000명 될 거예요.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은 수에 갇혀 삽니다. 몇 살이요? 아니 나보다 한 살 적구만. 동생이야. 숫자. 아니 수치 어떻게 나왔어? 수치. 아니 혈압이 조금 올라갔어. 내려가서 아유 수에 울고 웃는 거예요. 월급 좀 올라갔어. 기분이 좋은 날. 아 이번에 실수가지고 월급 깎였어. 아 속상해. 숫자 누르며 살아라. 인간 숫자 누르며 살아. 수에 갇혀서 살아. 모든 것이 숫자 2019년 이 숫자에 갇혀 살아. 수에 잡혀서 살고 수가 끌고 가고 인간은 수를 벗어나지 못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를 벗어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대는 이 세상의 시간대는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역학관계 속에서 이게 365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되고 숫자가 나오게 되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수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수를 초월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으나 많은 것을 봐야 되고 많지만 적은 것을 봐야 되고 있으나 없는 것을 봐야 되고 없으나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수를 초월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수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수를 초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를 초월하기 위해서. 수에 갇혀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형제님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깃발 한번 꼽아볼 텐데 뭐만 얘기했죠? 10년만 젊었어도 저 어디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깃발 한번 뽑아볼 텐데. 굉장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누가 그러던데 지금이라도 한번 달려가 보시죠. 자, 우리의 수를 초월합시다. 제 머리털 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가발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 몰라보고 쫓겨나면 어쩌라고 가발을 씁니까? 안 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요 나이 40대 때부터요 40대부터 머리가 많이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름살도 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못 먹고 가난하게 서서한 게 주름살이 많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훈장이더라고. 왜냐하면 아니 내가 40세 때 50이 넘으면 60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동급인 줄 알고.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 소리 들어가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나이 몇 살 안 먹었어요. 슬쩍 빠져 어디로 가버려. 왜냐면 나이 알면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거든. 복음 안 듣거든. 주님에게 손해요. 나의 프라이버시 이거 문제가 없어. 그까지가 상관없는데 주님에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부터 저 40대에 효도 캠프에 가서 강사로 그 할머니 70, 80 앞선 할아버지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으면 우리가 곱게 늙을 준비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래 너도 늙어가니까 그렇게 듣는 거야. 숫자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그렇죠? 자, 우리 숫자를 박탈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주여 내가 이 세상 주님에게 나에게 앞으로 5년을 주실지 10년을 주실지 20년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숫자를 뚫고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자기를 자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50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유 갑자기요. 아니 내가 50이 넘었다고. 내가 50이 넘었다 이거지. 내가 50살이 넘었어. 그러면 60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야. 뭐야. 마음은 10살인데 뭐야 이게. 아니 한 2년간을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거의 안 하고 혼자서 뭐야 내가 50이 넘었다 이거요. 허인우기가 50이 넘었다. 아 이상한 감정 있잖아요. 그 어떤 뭐 이게 내리막길 아니에요. 이제 뭐 곧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한 2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이제 20살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30년 가르쳐가지고 이제부터 뭐 조금 써먹어보려고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30년 여태 가르쳐가지고 이제 뭐 조금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생각이 한순간에 샥 사라지고요. 주여! 나에게 주신 만큼 갑니다. 내가 허락하신 만큼 갑니다. 숫자는 별거 아니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숫자는 별거 아니다. 나이에 국한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국한하세요. 예? 숫자를 초월해서.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숫자를 초월해서. 자, 이제 6장 그 뒤에 말씀을 또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5번째 기적인가요? 6장 저 밑으로 가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16절입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여 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주세요.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 자연을 초월하는 거야. 자연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를 육지처럼 가고 우리 성도들은 무리를 걸어가되 육지처럼 가고 육지를 무리처럼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전지대에 가는 것 같지만 늘 무리에 있는 사람처럼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나의 발을 잡아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나이다. 내가 불안전한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약한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나이다. 안전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안전지대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위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거 뭐 망할 것도 같고 넘어질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님도 무리를 걸어가셨죠. 나도 오늘 무리를 걸어갑니다 하고 걸어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연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인은 겨울을 여름처럼 여름을 겨울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위를 추위처럼 추위를
너희처럼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있고 인생의 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는 봄처럼, 봄의 여름, 가을처럼, 가을의 봄처럼, 봄에는 무슨 희망이 새싹이 돋는다고 하지만 보릿고개는 봄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봄에는 들에 나가도 거둘 것이 없고, 봄에는 산에 가도 딸 열매가 없고, 그래서 봄에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없고 없는 것이지만 가을에는 있고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풍성을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서 빈곤을 생각하고 풍성한 중에서도 빈곤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빈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거야. 자연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에, 우리는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내 앞길을 막을 자가 무엇이냐? 자연을 초월하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이제 소풍을 간다고 이제 이 순천교회와 함께 소풍을 가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 형제들이 와서 일개보가요 주일날 비 온대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뭐 좀 보류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눈치예요. 척구 말잖아요 이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빈틈없이 다 준비하고 모든 거 다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할 말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어. 일개보는 주일날 집에 보니까 주일날 비 온대요. 그래 제가 그래 이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려고 하니까 옆에 모치님 한 분이 지금 비가 안 와서 밭작물이 다 타들어간대. 근데 내가 우리 소풍 가기 위해서 밭작물 타들어가거나 말거나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양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양심으로 사는 건데 그렇죠? 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조금만 늦추시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늦추시오. 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꽉 꼈는데 비는 안 와. 이래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순천으로 가서 이 뭐 어디 소풍을 가니까 어떤 무슨 체육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산 위에 그냥 잔디밭에 가는 것이고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잔디밭에 가는 거니까 이거 비 오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 가지고 오전에 이제 다 풀어놓고 순천 모임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물찾기 딱 깔아놓고 그냥 보물찾기 해서 보물찾아 찾아가지고 와서 보물을 5분의 4쯤 나눠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빗방울이 탁 때리는 거야. 누구보다도 감각이 빠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불을 걷어 쳐줘가지고 빗방울이 딱 때리는 거야. 5분의 4쯤 지금 나는 이거 끝나면 내가 가는 건데 그래서 부지런히 나눠주고 짐 챙기고 시동을 딱 거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경기를 냅니다. 경기를 내요. 저 이런 이야기 막 수두룩해요. 자연을 초월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저 지금 여기에 숫자라든지 이런 거 정말 주님 앞에서 일평생 수없이 경험한 이런 간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는 것이지 간증할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이번에 주님을 믿으신 분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 이 하나님, 수를 초월하신 하나님, 천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물질을 초월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거다.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